하나님을 알아가는 노인과 워십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전도자들, 렘넌트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아멘.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가 좀 틀리고 잘못된 생각이 하나가 우리 삶에 딱 들어오죠. 그 생각을 쉽게 벗어날 수도 없어요. 매어 살아가지요. 저는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좀 류광수 목사님도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면 절대 불가능한 연약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무너지기도 하죠. 제가 한번 이제 렘넌트 사역을 쭉 하고 있으니까 한번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펑펑 울어요. 울면서 이제 교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뭘? 저는 렘넌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요. 저는 이렇게 연약한데 제가 어떻게 이 렘넌트 귀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냐고 막 울면서 막 자기 속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냐고. 또 어떤 날에는 렘넌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걸어오는 그 순간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확 막 울어요. 너무 괴롭다고. 목사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그 문제.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렘넌트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부끄럽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쪽팔린다고. 내가 너무 별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죄송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 다른 시간표에 찾아온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바로 그게 사단의 목적이다.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에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앞에서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사에게도 렘넌트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우린 연약하다.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 나가는 거다.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문제, 상황과 연약함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반복되는 제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 이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지.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 살고 묶여 살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함정과 틀과 올무로 사로잡기 원하신데 하나님은 자유케 하는 복음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행할 것은 뭐 대단한 게 없어요.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많은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고 막고 있던 사람의 그 힘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찢을 수도 없는 강력하고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요.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어 어디로요? 하나님의 성소로. 성소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소가 뭐예요?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성소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으로도 그렇고 렘넌트 사역하면서 확신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똑같이 연약한데 복음 붙잡고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니까요. 로마서 1장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오늘 아주 어떻게 보면 초라한 믿음, 쪼잔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히는 믿음 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진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믿음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를 마주하고 있든지, 어떤 사람은 개인이 치유의 시간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연약함을 치유받아야 되는 시간표가 있고, 어떤 렘넌트는 서밋을 향한 도전의 시간표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37 나라를 향한 꿈꾸는 시간표를 마주할 수 있죠. 우리의 시간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러분이 가장 은밀한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 속으로 들어가.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임하도록. 나는 그 은혜를 구할 자격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의 신분, 자녀의 권세 주셨으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오늘을 살고 한계를 넘어서고 사람을 지켜내고 살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살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래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무엇을 믿는 믿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일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증에 대한 어떤 책을 봤어요. 책에서 말하는 게,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증거요? 제가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련회 갔다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선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다고. 제가 기억하는 구원의 확증이자 순간이라고.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굉장히 동의됐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다.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지금 내게 있는 확신이다. 지금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일, 그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냐? 예수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 되셔야 된다. 이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글을 표현하더라고요. 읽으면서 맞지, 그렇지. 여러분 언제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어떤지, 여러분 어떤 계절을 만나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역적인 연수가 짧습니다. 목사가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몸은 다 자랐지만 아직도 쭉 자라고 있는 주니어 목사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 렘넌트 사역을 쭉 했으니까요. 성질 더러운 애, 이쁜 애, 못생긴 애, 그리고 정신 오락가락하는 애, 그리고 부자의 가난한 아이, 평범한 아이, 몸이 아픈 아이, 영이 아픈 아이, 정신이 아픈 아이, 정말 다양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떤 아이를 만나든지 어릴 때부터 각인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수많은 시간표의 사람을 만났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가지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제 사역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보다 훨씬 나아요. 듣는 애는 진짜 듣기만 해요. 두 번째는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인생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복음을 듣고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말고 복음을 믿는 사람을 넘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삶의 중요한 순간 만났을 때 경험을 힘입어, 사람들의 조언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 여러분, 전 세계에 또 어떤 시간표에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음을 듣고 알지 말고 믿는 것을 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소의 그 비밀과 능력 속으로 나아가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여러분의 삶과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더 이상 내 연약함과 내 현실과 갈등에 매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자 되도록, 예수를 아는 자 말고 믿는 것을 넘어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조용히 합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서로서 역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